자, 좀 더 알기 쉽게 해석을 해봅시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고 말씀하죠? 표징이다. 잘 들으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다? 표징이다. 무슨 표징입니까? 답이 안 나왔습니다. 무슨 표징이죠? 거룩하게 하는 표징이죠. 거룩하게 하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여호와 그분이시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충성하는 자와 불충성하는 자의 경계선이 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 재림교인들 가운데서, 적어도 지금 재림교인 가운데서라면 누가 일을 받을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일을 받을 것입니다. 왜 받을까요? 그들은 거룩하게 될까요? 아멘. 그분이 누구시죠? 안식의 주인 되신 여호와. 바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의 표가 뭐죠? 안식일인 거지. 안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8장 12, 13절처럼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입술을 금하여 사설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존귀한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믿으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 이 안식일에 사도 바울처럼 해가 지도록 모든 시간 속에, 전부 속에 주님께서 계시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태양과 하늘에 머물고요, 우리 온 관심이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온 청력을 다하여 우리를 거룩하시는 분과 교제하고 사귀는 경험을 통하여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의 거룩한 변화의 경험은, 성화는, 거룩은, 거룩하게 되었던 이 요한의 비결은 주님과의 오랜 교제의 결과였다. 안식일을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정말 영혼의 성소가 거룩해지는 경험이, 효력이 느껴지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 친구를 좀 드려볼까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거룩이 뭐죠? 거룩. 여러분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2번 나온다고 그랬죠. 성화로 번역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거룩, 성화된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산상본 몇 페이지입니까? 18페이지. 의인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가 되는 것이다. 거룩하게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무엇이죠? 율법입니다. 거룩함은 율법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율법과 조화되었다면, 우리 생각이 율법과 조화되었다면 거룩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회전 5장 23절에 예리스는 그렇게 말하죠. 마음에는 부패의 흔적도 없고 양심에는 한 줌의 죄도 없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거룩한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뭐라고 찬미합니까 지금? 거룩하다. 성황에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 말씀을요. 천사들은 지겹지가 않다. 계속 거룩하다고 계속 반복해 외치는데도 그들은 지겹지가 않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깊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제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참 지혜. 이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죠. 잘 아시는 말씀. 호세아 4장의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본문에 말한 지식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율법을 버렸다는 말의 의미가 있고요, 예수를 배척했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확대 해석에서 우리는요,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어서 여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여러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요약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그분은 죄를 범치 않으셨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당신의 품성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죄를 범치 않으셨다. 더욱이 그분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유, 변명, 핑계에 대하여 당신이 몰아낼 수 있는, 잘 들으세요, 타락한으로부터의 모든 핑계를 다 제거해버리셨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잘 들으시기 심오한 얘기입니다. 오늘 5절을 공부했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의, 완전한 거룩함, 절대적 순종 외에는 영생의 조건이 없습니다. 영생은 누구의 것인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멘. 5절을 공부했죠. 2시간 동안.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육신에 계시는 가운데 그분 죄를 범치 않으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은, 그 사실은, 그 중요한 이 복음은요,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졌으므로 법을 지킬 수 없다 라는 모든 핑계를 다 뭐 해버렸다? 없애버리셨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모든 계명을 다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 아멘. 나는 본성이 그런데요. 나 아담의 죄인인데요. 아담의 후손인데요. 아버지가 그런데요. 어떤 변명도 할 필요가 없는 모든 핑계를 다 뭐 해버렸다? 일수해버리셨다. 아멘.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경건의 비밀이 분명해져 버렸다. 인간이 죄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다 사라져버렸다. 마귀가 인간을 합법적으로 분별시킨 다음에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는 마귀의 그 고소가 참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살지만 그런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린 조건을 입으신 성육신 예수님 안에서 죄가 그치신 그분께서 그 예수를 영접할 때 그들 속에서도 죄를 그치는 것이 논쟁할 여지가 없이 분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 예를 들었죠. 에녹을 주님께서 승천시켜버리셨죠. 에녹의 승천은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 승천한 사실은 인간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하다? 가능하다. 아멘. 라는 사실을 불변의 증거로 주님께서 입증하기 위해서 에녹을 산처로 성천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 14만 4천을 주님께서 살아서 몽땅 성천시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 6장, 스가랴 3장 끝을 보시면요, 이들을 가리켜서 예표의 사람들이라. 성도 모르계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로 등록된 마지막 주자들. 자, 맞아 보세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 증언은 참고로 여러분, 그리스도 뜻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시면 메시아, 번역하면 헬라어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 그리스도. 직역하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사람. 침례 요한이 예수를 침례를 줄 때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데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시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누가 소개했습니까? 침례 요한이요.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뭐가 머무는 사람? 성령이,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죠. 예수님께. 그분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시다. 무슨 뜻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분이시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장 33절에 나중에 보세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 뜻입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침례 주신다. 한 예를 듭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성령의 침례를 받자 임신을 했어요. 무슨 뜻이죠?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38년 병자가 도무지 일어서 걸을 수 없었지만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38년 병자가 걸은 것처럼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처럼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뭐하다? 가능하다. 아멘. 그럼 여러분 너희 위에 충만을 받는 것은 곧 이 말이 뭐하는 것이죠? 인을 받는 거예요. 아멘. 더 쉽게 말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성령이 충만히 임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너희비가 임하려고 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충성이 입증되시고 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죽어도 죄를 짓기 쉬운 그 충성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완전히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그분의 뜻에 완전한 순복하는 사람에게만 여진비가 올 것입니다. 그런 말하면요. 주님께 충성을 정리해 보인 사람들을 주님께서 영원히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진비로 익혀버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거짓시키지 마십시오. 그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충성을 다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증언이 무엇입니까? 그가 육신으로 사는 가운데서 죄를 범치 않으셨더라. 사단의 성질이 엄청났죠. 마귀의 분노는 정복당 원수의 분노이다. 사탄은 예수께 정복당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정복당해버렸습니다. 예수께 총집중을 다했지만 사단은 예수를 한 번도 죄를 짓지 못하게 하였죠. 그분은 성실하죠. 하늘에 가셨죠. 마귀가 성질나가지고 이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뭐합니까? 복수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 교회가 또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인 만들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마귀를 발로 좀 눌러 한번 이겨보자. 아멘. 이 엄청난 부르심에 높은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좀 이해하셨죠? 이 증언은요 육신으로 죄를 뭐했다? 정죄했다 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말을 좀 더 쉽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부모로 태어났는데요. 나는 아담의 자손인데요. 나는 안 돼요. 라는 사실이 할 필요가 없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타락한 본성을 가졌고 아무리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아무리 탐자고 아무리 심각한 부모의 결함을 가지고 왔던 자녀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육신으로 죄를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더 쉽게 구원합니다. 그런 타락한 육신이지만 그 속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사시는 마음으로 이런 암송 좀 하시면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자리에는 예수께서 다스리는 곳은 그분이 섬기는 장소에는 아마 그분이 계신 곳에는 죄가 있을 것이 있다 없다. 아멘. 여러분 속에 히브리 3장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처소를 예수께서 당신의 집으로 관리하도록. 참 멋진 표현입니다. 놀라운 표현이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우리 집을 지키는 집사가 되어 주시겠 집사. 섬기 주시겠대요. 다스려 주시겠대요. 그럼 우리의 영혼의 성소를 그분이 사는 집으로 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우리 집을 관리해 주시겠대요. 아멘. 히브리 3장의 말씀. 그게 대제사장의 집뿐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 집을 깨끗이 청소해서 찌끼 하나 남지 않도록 청소해 주시겠대요. 한 예정을 듭니다. 우리를 그렇게 청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저곳으로 인도하신대요. 왜 그런가? 여러분 속에 모든 찌끼를 다 수면 위로 떠올리게 하려고요. 나 이런 죄가 있네? 이런 결함이 있네?
이런 녹이 썰어 있네. 이런 병이 있네. 다 깨닫게 해서 빨리 뭐 해주려고요? 고쳐주려고요. 아멘. 특별히 그러려면 여러분 그거를 자세히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거를 성경을 아멘. 열심히 연구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철저하게 내 자신을 대조해 보면서 무슨 병이 숨어 있는가를 다 드러내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이 그 은혜의 때입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자기는 희망이 없이 죄와 사탄의 밥이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아멘.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에 대한 책임을 떠맡으셨다. 그분은 당신이 입혀주신 의를 통하여 용서, 죄사함, 의롭게 칭함, 거듭남, 중생을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이라고 그분이 간증하신다. 네? 누가요?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시간 조금 몇 개의 소절을 나눠서 함께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 이 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삶에 마다 드러난다, 이루어진다. 아멘. 시험할 콩 심으면 콩 나옵니까? 그것처럼 의가 입혀져서 의가 나올까요? 아멘. 나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6장 22절을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4절 5장 23절을 아시죠? 뭡니까? 거룩하게 되어라. 거룩하게 되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이죠. 거룩하게 되어라. 누구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라. 아무도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분을 볼 수가 없다. 한번 엘렌 화이트 계시 가운데 아버지의 모습을 살짝 보았습니다. 계시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를 다 볼 수 없었는데 그분은 마치 빛으로 둘리고 있었는데 그분을 직접 볼 수 없었는데 그 아버지께로부터 한 빛이 쫙 비춰오는데 그때 화이트 계시 가운데 그 빛이 나에게 닿으면 난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라고 계시를 받으면서 빛이 살짝 지나갔다. 그런 다음 그가 고백합니다. 화이시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여러분 재림의 그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거룩하신 모습이 예수의 얼굴에 환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한 부류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은 아버지 나 알죠? 라고 만난답니다. 네? 그 뜻입니다. 고제 13년 끝에는요. 그날의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요. 욥기 19장 말씀처럼 내가 그를 바라볼 때 외인이 아닙니다. 이미 안본이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어린 시간 동안 예수 안에 나타난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재현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거룩함이 뭔가? 완전, 거룩함.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원칙들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 완전 거룩함,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승부를 가져다 준다. 예를 들면요. 선교사가 되는 것 많이 배워야 한다. 신학 박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완전 거룩함을 경험하는 만큼 더 성공적인 비밀이 없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늦은 비의 사역에 이 땅의 복음 사업의 마무리 주자들은 신앙에서 학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왜요? 광야에서 요한처럼 잘 들으십시오. 자무아의 경제의 감으로 예수를 바라보다가 자아를 잃어버림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 이 마무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럼 그런 자가 나와서 말할 때요. 사람들은 두려워 떤대요.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뭐요? 거룩함이란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 엊그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보시면 내 양은 뭐 한다 그러죠? 내 음성을 듣는다. 마태 7장 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요.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타인의 음성이 뭔가? 넓은 길을 가리킨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저를 알고 저도 아는 것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도망가느니라. 그분의 양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로처럼 늘 그분과 교제하고 삶으로 자꾸 대화하고, 야, 너 이거 부족하다, 이 고쳐줄게. 너 이런 죄가 있네. 너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올래?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고로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가장 단순한 방법, 진리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9호 7장 1절을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예수는 말하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에게만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거룩함의 범위가 뭔가? 혼과 영과 몸 전체를 포함한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한 사람에게만 늦은 비가 임한다. 제린교회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거룩하게 되는 기회를 다 주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기회를 순종하십시오. 거룩함이란 전적으로 그분께 말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불가능한 종신유배형을 당한 반모섬에서 바위로 덮인 그 섬에서 노예로 죄수로 종신 노역하면서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켰대. 더 나아가서 개종자를 얻어서 함께 안식일을 지켰대. 다니엘은 꿈도 꿀 수 없는 바벨론 궁정에서 목숨 걸고 몸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목숨을 이어놓고 몸을 그렇게 지키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한 번 언급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걸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적에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읽어보십시오. 미리 결론부터 말합니다. 아무도 핑계 못한다. 아무도 죄진데 핑계할 수 없다. 뭔가 난 이런 상황인데 말씀 따라 못 살아요. 난 이래서 못 살아요. 이래서 못 살아요.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다.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황궁에서 네로 황제 황궁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살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그 궁시에 있으면서 네로 황제 식구와 부하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처럼 살아버렸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장소와 환경은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셔야 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거룩함이란 완전한 순종이다. 네? 하나님은 비급한 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조건 좀 되어지면 지킬게요. 오늘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라면 오늘 순종하십시오. 아멘. 거룩함이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성결이다. 하나님 뜻의 완전한 복종이다. 사개오가 회개하는 동시에 모든 성결의 거룩함에 위배되는 모든 것은 즉시 버려버렸고, 이제 사개오에 남은 생애는 그의 모든 장부에, 모든 거래관계에, 모든 영수증에 거룩, 성결이라고 다 기록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사개오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나자 거룩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의 모든 생애가 성결에서 성결, 거룩했습니다. 정직, 충성, 성실. 거룩함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고고 3장 18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뜻과 주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이룬다. 거룩함은 그분과 뜻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들 강조합니다.
그분과 일치되어지는 거룩함 없이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겠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야 거룩해집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죄를 생명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비결이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다. 뭐 하셨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아니요. 명령하셨다.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명령에는 뭐가 수반되어 있다? 약속이 수반되어 잘 아시죠? 아멘. 그래서 아시죠? 명령하자 말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악한 의지, 육신의 생각만 그 가운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의지를 드리기만 하면 사탄도 막을 수 없는 변화를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겠대요.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께 달려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께서 일을 하시도록 믿음으로 순복하시라. 아멘. 맞습니까? 아무리 자존심이 구기지더라도 그 자존심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사도는 말하기를 아무도 거룩함이 없으는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거의 지워져 버렸다.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다. 다르면 거룩함이 나타났다. 왜요? 이걸 주려고. 그래서 복음을 체험한다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해진다 뜻입니다. 복음을 체험하면 뭐다? 거룩해진다. 그러므로 복음을 체험하면 거룩해지면 율법이 지켜질까요? 맞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법을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복음을 경험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경험되어지면 율법이 뭐한다? 내 안에 세워져 버린다. 거룩하게 되어지면 거룩한 법이 지켜집니다. 우리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또 변화시켜 주시겠대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거지 해도 죄는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까지 있을까요? 안식일은 최대한 쉽게 말합니다. 육신의 컨디션을 잘 지켜서 온 마음과 영으로 육체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에 충성을 다하자. 좀 제가 한 주간 피곤하게 살았다. 설거지 안 하면 어떠냐? 좀 남기더라. 설거지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분은 이 한 달만큼이라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생각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의 안식일을 쏟아부으십시오. 아멘. 복음은 잃어버린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같이 보겠습니까? 시작. 거룩함은 시작. 거룩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다. 아침에 그 말씀 보았죠. 그분의 사명은 잃어버린 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의지를 시비하는 마귀를 내어 쫓으려고 오셨다. 어떻게 내어 쫓습니까? 사랑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마음이니까 이끌려가죠. 다른 회개한다. 사람들이 예수께 이끌려간다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가까이 가고 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우리 삶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 뜻입니다. 그분이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분의 사랑의 능력 앞에 늘 자신을 굴복하고 점점 더 나아가면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능력이 없어요. 결론 그분과 이제 하나가 되어 살아버리면 마귀는 우리를 소모됩니다. 그 야고보 4장 7절로 9절의 말씀. 결론 그분을 가까이 하면 결과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뭐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만 언급합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마귀가 있을 곳이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만나면 기도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주고받고
어려운 영혼 봉사하고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서 영적 사모에 우리가 바친다면 마귀가 우리를 뭐 할까요? 피지고 들어 틈이 없죠. 그렇습니까? 아멘. 더 확대해서 갑니다. 매 한 주 한 주를 안식을 준비하면서 하십시오. 그 말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거룩함은 끊임없이 그분과 망하는 것이다. 일치되는 것이다. 사회적 5장 23절 여러 번 그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 그분께서, 주체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겠다. 어디까지? 혼과 영과 몸 전체를 다 거룩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좀 살자. 그런 뜻입니다. 내 말대로 살자. 잠깐 세상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에 초코파이가 1억 몇천 개가 정도 했답니다. 한국 사람이 지금 히트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그거는 우리에게 세상 그렇지만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몸에 우리 마음을 깨끗이 지키기 위해서 먹지 말라 한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안 먹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먹으라 먹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과魂을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거룩함이라 끊임없이 그분께 마하는 것이다. 일치되는 것이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의인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예를 듭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고 무슨 뜻일까요? 와, 올라가지 못할 나무입니까? 자, 이런 뜻입니다. 쉽게 하나님은 원수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마하라. 그것입니다. 어찌 가능합니까? 비결이 있죠. 서대방 보십시오. 도래마다 침멸당하 죽어가면서 그가 보십시오. 용모를 보십시오.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더라. 뭐하더라? 자더라. 참 멋지죠. 그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답니다. 스데반은 그걸 계시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못 봤어요. 스데반은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계시로 보았습니다. 이게 가다롭습니다. 가다롭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에노처럼 주님을 보는 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건 빛 가운데 있건 저 골방에 있건 몰래 있건 어디 있건 변함없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걸 얼굴 앞에 사는 사람들, 한 영혼을 대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저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모든 삶 속에 계시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볼 것입니다. 부른가 눈으로 그분을 볼 것입니다. 의인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거룩은 사랑입니다. 거룩함이라 그분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다. 거룩함이란 생애가 순결해지는 것이다. 아까 보았습니까? 거룩함이란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다. 거룩함은,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같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결, 거룩함이란 화물이 아니다. 화물. 너무 좋아.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시작. 거룩함, 그것은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시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도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고구 4장 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 3주 3일야를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느꼈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평안했죠. 거룩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셨습니다. 뭐합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죠. 천사가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을 열어주었지 않습니까? 걸어 나가는데 옆에 간수들이 밤에 못 봐요. 눈을 가려버리죠. 참 기가 막힙니다. 늦은 밑에 일어난다면 늦은 밑에 가방에 문이 열리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데 툭툭툭 일어나기 다 상처가 났죠. 늦은 밑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것이 반복될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안정된 생애,
안식의 성에 평강의 성회가 우리 모두에게 창조한 바퀴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받으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한번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의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인간 속에서 인간을 위하여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런 성화가 경험된 사람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 변화 안 되었을까? 안절부절 초조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에 들어갑니다. 안식. 조건이 있습니다. 자아를 그분께 굴복하십시오. 아멘. 자아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럼 그분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일이 결국은 뭡니까? 평안합니다. 아멘. 평안할 것입니다. 주님의 안에 있는 생애는 안정된 생애이다. 스스로 의롭게 되는 그 노력을 다 그치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쉰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나는 가만 마음만 들면 그분이 나한테 뭐 하십니까? 일하시는 나를 쉬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을 거치시고 그분이 마음껏 일하도록 우리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아멘.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거룩함이란 전체인 순종, 일치되는 것, 담는 것, 전부를 바치는 것, 생애가 순결해지는 것, 매 순간 그분의 뜻을 떼어 사는 것, 십자가 높이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것, 뜻을 행하는 것, 순리하는 것, 의지하는 것,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보다 거룩합니다. 이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칭의란 뭔가?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칭의의 동의가 뭐죠? 용서, 죄 사함. 이 죄 사함 속에 이게 조금 시리어스,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위해서 좀 기억하십시오. 오늘 재림교회가 칭의와 성화를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칭의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꾸 하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1장 77절을 보시면 그가 앞서가서 내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는 죄 사함은 칭의와 성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성화되어야 하늘에 갑니다. 칭의 성화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오늘 우리 예정을 들었습니다. 우리 속에만 예수님 속에만 우리가 계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또 계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짝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사랑하셔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칭의와 성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화란 무엇인가? 따라하십시오. 성화란 습관적으로 주님과 뭐 하는 것이다? 네,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화되십시오. 다른 말로 뭡니까? 습관적으로 주님과 뭐 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그러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바치십시오. 그래서 내 의지와 뜻이 그분과 하나가 되셔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자, 칭의는 용서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요. 칭의란 뭔가? 우리가 어렵다 칭함받을 때, 용서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머리털보다 많은 죄의 모든 죄의 과거의 죄가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주님께서 뭐한다? 인정해 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림교회에 와서 소원이 하나, 하나님 내 과거의 죄가 다 지워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과거의 죄를 지워지진 않지만 다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기록을 마침내 용서받은 그 사람에게서 그 죄가 다시 안 먹으면, 토한 죄를 다시 안 먹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대시처럼 안 살면 전에 지었던 모든 죄의 흔적들을 다 지워서 기억도 새롭게 해버려서 영원히 온 우주에서도 내 안에서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게 해주시겠대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 있는 채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죄 있는 채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물론 죄가 있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죄가 있는 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벗겨주고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속 죄 있어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사랑 나중에 부끄러우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의 궁극적 사랑은요, 죄를 벗겨주는 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죄 있는 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를 벗겨주고 죄에서 깨끗해지기 원하십니다. 친이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늘 기록책에 적혀있는 그들의 죄들의 용서받음이라고 기록된다. 여러분 예화 아시죠? 루트가 꿈에서 보았다 하셨습니까? 사탄이 루트야 너 까불지마. 네가 무슨 일 한다고 그래. 까불지마 하면서 루트의 죄가 쫙 보여지는데 아시죠? 죄 뒤에 사탄이 뭘 막고 있답니까? 뭔가 좀 손을 대고 있는데 손을 막고 있는데 루트가 계시가 꿈속에서 뭐라고 그런답니까? 마귀야 그 손 좀 치워볼래? 나 알아 나 그자 죄시였어. 내가 지은 죄 맞아 인정할게. 하지만 그 손 좀 치워볼래? 손 치우니까 뭐라고 기록되었답니까? 용서. 그죠? 우리 용서의 놀라운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를 위한 속죄를 깨닫고 내세와 현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 칭의다. 칭의는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선택하시고 무지하고 완전한 자로 그분 앞에 서게 된다.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해서 무덤에 씌웠습니다. 야, 강도 행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에 보시면 강도를 그대로 부활시켜 하늘에 심으면 그대로 자란답니다. 그 강도의 구원이 재림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증명될 것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강도도 그때 안 죽고 마지막 시대에 살았으면 14만 4천 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실을 재림 교회가 지금 짊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나오죠. 우리가 아니면 저희가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개신교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 못 지켰는데? 주님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았으면 안식일 지킬 것이다 라고 다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 하셔요. 우리를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에 불의가 없습니다. 다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 하나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룩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신 의요 성하게 하는 의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의가 없었어요. 죄밖에 없었어요. 죄를 싹 지우고 그 안에 의를 심었습니다. 의를 심었습니다. 근데 나눠준다 뜻이 뭔가? 그 의를 날마다 자라게 하신다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라게 한다 뜻입니다. 계속 우리 안에 새로 심어진 그 의의 품성이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계속 나온다? 나눠준다 뜻은요. 계속 자라난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농부가 아무리 씨를 심어도 씨를 싹 키울 수 있습니까?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다 누가 하세요?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그 순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나눠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의를 자라게 해서 우리 온 전신에 다 뭐하게 합니까? 다 번져서 우리의 전신이 의로운 열매로 가득 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심겨진 그 의를, 심어진 그 의를 한 예를 좀 듭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바위에다가 베델이라고 문종이에 써서 검은 글씨를 써서 탁 붙이죠. 그리고 이제 떼내면 글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딱 써져 있습니다. 칭의요, 칭의.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베델이라고 딱 써있어요. 근데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번질까요? 생길까요? 비가 오면 지워집니다. 그럼 성화가 뭔가? 베델에 쓰인 글씨대로 계속 이름을 하면 그 베델 글씨가 점을 통해 자꾸 돌에 깊이 어떻게 될까요? 새겨져요. 자꾸 새겨져요. 자꾸 새겨질수록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글씨가 지우지 안 지워요.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를 시련과 연단하신 과정에 넣어서 그 의가 점점 내 품성으로 마도록 고전되도록 꼴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그분의 손길에 반항하지 마시고 너희가 맞아야 되겠다, 이 부분이 좀 맞아야 되겠다 망치에 맡기셔야 돼. 학교에서 이장이 나와 있죠. 아멘. 스가랴 2장에 보시면 그분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공장이다. 아멘. 우리는 가끔 망치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손톱도 시큼해지고 빠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 번도 헛된 망치질 한 적이 없대요. 그분께 자신을 맡기십시다. 아멘. 읽고 끝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의롭다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신 의요 승확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의다. 전자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후자는 적합습니다. 여기까지 하십시다. 하늘에 적합하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고기 뜯어먹은 사람 하늘에 가면 고기 있습니까?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산을 미리 경험합시다. 이 동산교회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교분들도요 정말 사랑하는 교회예요. 특별히 여러 위주할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시는데 정말 이 동산이 뜨거운 사람으로 하나가 되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 진리대로 말씀이 평생이 이루어지는 사람,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그거를 모두 성장하셔서 이 교회가 비록 이 광야에 있지만 제 소원입니다. 한국 교회를 깨우는 불씨가 되어서 재림을 촉진시키는 그 일에 우리 모두 애꾼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멘. 그리고 찾은 귀한 손들의 걸음도 그런 일을 감행하셔서 승기는 교회 불씨가 되어지고 불꽃이 되어서 시든 교회 영혼들이 소생되어서 깨워서 등에 기름을 준비한 모습으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한 주일을 다 마무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표징으로 준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사랑을 입은 놀라운 경험, 변화의 경험, 내 자아가 함몰되고 감추어지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경건의 비밀을 경험하는 기쁜 행복한 구원을 경험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이 안식일을 맞이한 이 첫 시간에 이분들의 마음속에 신선한 감화 감동이 넘치게 도우시고 함께 안식일을 보낼 때 우리의 교제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며 두 번 교회와 가족에도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모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